우리 어제 전도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 열매 없는 전도도 있다는 말인데, 이제 어떤 걸 의미해 두고 하신 말이냐면,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건 열매 없고 어떤 건 열매 있느냐, 또 열매 없는 전도는 틀린 전도냐? 그게 아니고 어제 산업선교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사실은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전도가 기존 신자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 모르고 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막 체험하고 또 은혜 받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의 이 삶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 내가 모든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한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고 사역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하겠다.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예비한 제자가 있구나. 이 제자를 만나고 이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나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또 다른 현장으로, 또 내가 그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하는 제자로 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려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좀 파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파라라는 말이 로컬 파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로컬은 내가 있는 정해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파라는 모든 밖의 다른 현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교회, 내 현장, 우리 교회만 말고 모든 복음 듣지 못한 다른 현장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라든지 우리 교단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하라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되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다 불살르고 완전히 그 지역에요,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바랍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제가 비유 든 것처럼 자식이 5이 있는데 그 자식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맞다, 우리 아빠가 맞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 부모님은 내 아빠 엄마지 우리 다른 형제들은 아니다.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라든 세계 교회가 그런 수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교단만 맞고 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요, 반대로요, 사단이요 굉장한 그것 때문에 역사. 왜 지금요 천주교나 다른 여러분요 종교가 힘 있는지 아닙니까? 거긴 전부 다 원네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토요일 날 전해가지고요 교황청에서요 금토일에 메시지가 다 내려옵니다. 천주교 성당은요 메시지가 다 같습니다. 하나로 싹 통일을 해놨습니다. 전부 다 내려와요. 남자 군대 갔다 오면 알죠. 군대에 밤에 저녁에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행정반에서 그날 담당 근무자가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수령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암구호입니다. 그게 전군이 딱 통일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하면 반대해서 상대편에서 얘기를 하죠. 그게 틀리면 바로 쏴도 돼요. 그게 전군이 다 하나로 딱 통일이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나옵니다. 이단 종교나 모든 이 종교들은요 전부 원네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전도운동도 하시고 많은 복음운동 하시지만요 우리가 이제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있는 이 현장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어디를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복음화라는 그 축복 속에 나를 이 현장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산업, 이 지역의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내 업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속에 내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3가지를 붙잡으라 하겠습니다. 왜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냐? 가장 먼저 당연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이걸 뭘 말하죠? 원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냐?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당연히 이해될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이유 없습니다.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된다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면은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죠. 우리가 뭐 하려고 새벽에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합니까? 자,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되느냐? 이게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당연한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그게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절대입니다. 절대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제자를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로 인도하시면서 문을 여십니다. 완전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이게 전도의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게 말하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으로 말하면 20가지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략이 어떤 거다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고 이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내가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주시고 전도학 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불신자가 진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이 응답을 정말 봐라. 이걸 한 군데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봐도 모든 게 바뀌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하죠. 돈이 보인다고. 이거 하면 돈 되고 어떻게 하면 돈 되겠다고 보인다고. 근데 돈 못 버는 사람은 늘 있는 데서 싸웁니다. 늘 남들 하는 거 하고 또 뒷북치고 늘 그럽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원리적으로 따지면은요 불신 현장이 더 많아요. 계산적으로 따지고 경제적 원리를 따라도 저 밖의 현장이 더 갈대가 많고 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요 그 기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 가지만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과 교회와 이 지역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현장으로 보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무슨 어업하는 표현인데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전도운동하라고 보냈구나.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이 최고의 전도의 현장이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 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이요, 자, 그 현장에서요 어떤 일을 하냐? 조용히 이걸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여러분이 근데 제일 먼저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요 하나님과 정말 방향을 맞추면은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 내가 있는 이곳이 황금어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내가 있는 이곳이 전도의 현장이라는 게 보여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에게요 열매 맺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안 여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묻는 질문이 뭐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게 틀린 질문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요 가장 중요한 직업입니다. 신동문 집사님은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파워텍 현장, 내가 뭐 정직원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냐? 이게 황금어장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하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그런 표현하죠. 늘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늘 어디 갈 생각만 하고 어디 다른 교회 좋다 하고 다른 지역 좋다 하고 기회만 되면 어디 떠나려고 한다. 여러분, 크게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저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전도운동하라고 이곳에 보내준 거예요. 이 직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에게요 하나님 주신요 이 언약으로 딱 다가와야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그곳에서 혼자 해도 되고 누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이게 중요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겠어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곳에 예배한 제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조용히요 그곳에서요 이 흑암 세력을요 꺾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요 이 말씀 운동을요 그것에서 조용히 핀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이걸 시작해 보세요.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안에 핍박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요 그곳에 예배한 제자가 딱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럼 요 사람을요 따로 세운 겁니다. 따로 불러서요 이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매일 모인 겁니다. 이때부터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실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곳이 황금어장이구나,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운동하면은요 요게 나옵니다. 그럼 요 사람 데리고 매일 모여가지고요 진짜 우리 지금 말하면 3오늘을 한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이 사람들이요 낮에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이 배경을 보면요 신약사를 보면은요 이 두란노 서원이 뭐냐? 지금 말하면 우리 원장님 같이 학원이요. 근데 이게 낮에 다 뭐 토론도 하고 모이는 학원이요. 거기를 밤에만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세를 얻어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다 각자 일하고 요 제자들을 밤에 따로 불러가지고요 밤에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기도하고 사모언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낮엔 현장으로 가고 각자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이 2년 만에요 이 지역 전체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요. 그런데 대부분이 요건 하지 않고 다른 기존 신자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두더라고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열매 맺는 전도.
이게 어제 주셨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론 제가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했지만 어제 가장 중요하게 전도하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불신자를 살리는, 여기에 방향을 둬라. 여기에 우리 인생에요 진짜 방향을 둬라. 결론 맺겠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여러분이요 당연히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이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열매 맺는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첫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에요 완전한 결론과 완전한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과 답이 나야 돼요. 삐졌다, 나 시험 들었다,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건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겁니다. 정말 답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도 메시지 주셨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나면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요 가장 내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정말 답이 나면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데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요 모든 응답 축복이요 교회 안에 있고요 이 예배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굉장히 지금 보니까 잘 모르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생각하고 가치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응답 축복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가장 나에게요 중심이 되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당연입니다. 이 당연한 걸 안 해놓고 내 삶이 왜 안 되냐 어렵냐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제일 어떤 때는 힘든 부분이라고 할까요? 얘기하기 곤란한 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담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주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죠. 중심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의 중심에 이게 있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뭔 직분을 맡겨주고 어떤 걸 해줬다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 그래서 렘넌트 이번에 메시지를 주셨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보면 중요한 응답 축복이 전부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 교회를 통해서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이 무슨 장관 하라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는다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안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에요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거를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 부모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냐? 다른 날 못하니까 주일날 무조건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주일날 가장 중요하게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가장 내게요
소중해야 돼요. 주일날 내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게요 가장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니까 또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느낄까 봐 제가 이 부분을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분명히 저는요 점검해 주고 싶어요. 진짜 복음으로 담났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엉뚱한 소리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꾸 딴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이거예요. 여기 개인 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 계신데, 안 해봐서 저는 솔직히 뭐라고 그 얘기하기가 그래요. 직장 생활을 제가 솔직히 안 해봤으니까 알바하고 좀 그런 거 외에는, 약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해보고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정식 직장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하기가 그래요. 분명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는 주중에 끝내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월차를 내든 문을 닫더라도 내가 주중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일은 그때 하고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겠다. 정말 과연 그게 어려운 걸까? 실제 안 되는 걸까?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분명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했다고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이 뭘까요? 저는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요 이게 돼. 혼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행복이 돼. 24시. 어제 우리 핵심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혼자서 힘을 얻는 이 축복, 이게 1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이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요 모든 부분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성전 이전하고 해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62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버려라.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다른 중심이 되어 있는 것들은 버려라. 그 어떤 것도 내가 교회와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예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바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먹고 속지 않습니다. 그게 어제 계속 나온 메시지예요. 당연, 필연, 절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당연입니다. 당연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겁니다. 기본이 안 됐어요. 밥 못 먹는 시대가 아닌데도 못 먹는 사람 보면은요, 어려운 사람 보면요 기본이 안 됐어요. 말하면은요 영적인 기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과 교회의 축복, 이게 기본이거든요. 모든 경제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 헌금입니다. 이건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본이고 근본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경제도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모든 걸 인도받으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가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 딱 있어요. 저거만 딱 바꾸면 되거든요. 제가 진짜로 정말 목사님 무슨 얘기든 나한테 해주십시오 하고
오면은 제가 정말 한번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거 바꾸면 되겠습니까? 정말 목사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고 인도받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요렇게만 해라. 그럼 당신 반드시 인도받는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길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요 참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모든 현장에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운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고 결론을 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과 참된 능력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90%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